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여 나의 평생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에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어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가서 그의 나리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귀한 주님의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나옵기는 우리 북명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 모든 교우가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평안하고 행복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들도 병마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제가 한 절 봉독하고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고 교독합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그를 치리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옛날에 자도취에 빠진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아침에 눈을 뜨면 화려한 옷과 왕관으로 치장을 하고 거울 앞에 서서 자기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겨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내가 참 멋있다, 훌륭한 왕이다 하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과다한 세금과 흉년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사정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루는 지혜로운 신하가 거울을 떼내고 그곳에 창문을 달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왕이 화려한 옷과 왕관으로 치장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창문을 통해 보이는 것은 화려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굶주림에 허덕이는 초라한 백성들 모습이 창문 밖으로 보였습니다. 젖을 달라며 보채는 어린아이와 그리고 그가 울을 때 어머니도 함께 흐느끼는 곳. 왕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껏 백성의 아픔을 모르고 있었구나. 왕은 그때부터 화려한 옷을 벗어던지고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잘 다스렸습니다. 이처럼 지도자는 예민한 귀와 밝은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고 누구고 다 화려한 거야. 근데 맨날 자기가 왕이니까 화려했는데, 아니 맨날 거울 보고 내가 참 옷 입고 왕관 보고 우리 그걸 잡복이라고 그래. 잡복에 들어서 맨날 있었는데 누가 거울을 치고 창문을 보이게 했으니까 창문에 자기 백성들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 백성들이 보이면 지도자는 백성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백성에 맞춰. 오늘 본문은 미가가 지금 다시 예언을 하고, 지난주에 메시아가 오면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칼을 뭘로 만들어?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들고, 전쟁 무기를 생산 무기로 만드는 시대에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게 4장이야. 근데 그건 누구야? 메시아 왕국의 평화의 나라예요. 근데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들 죄 때문에 망해. 그런데 망하는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너희들을 영원히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너희들을 구해서 4장에 나오는 대로 다시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번역으로는 군대의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되었다.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여러분, 개혁애들은 막대기인데 이 밑에는 몽둥으로 바꿨어요. 근데 몽둥이라는 표현이 더 난 것 같아. 응?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은 미가가 다시 오늘 5장을 시작하면서 심판과 구원이라는 근명한 대조를 이야기하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군사적 용어로 사용하면서 전쟁이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을 왜 모아요? 야, 너희들 백성을 모아라. 군대를 모아라. 왜 모아? 지금은 현대 국가들은 뭐가 먼저 있어요? 현대 국가들은 상시 군대가 있어. 상시 군대가. 그런데
다른 나라는 지금 그래요. 다른 나라는 대부분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상시로 60만 군대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몇만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필요한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민 동원령을 내는 거예요. 징집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집령을 내려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 누가 쳐들어오면 그것을 방어하고 수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어. 딸 군대여, 이건 번역이 그렇고 새 번역을 보면 군대의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되었다.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쳤을 거다. 여기는 재판자의 뺨을 친다고 그랬는데, 자, 통치자, 우리로 얘기하면 재판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최고 재판관은 옛날에 왕들이 재판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왕이 재판했어요. 그렇죠?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포위당해 갖고 뺨따기를 몽둥이로 맞았어. 막대기로 맞았어. 어떻게 된 거야? 전쟁이 진 거지. 지도자, 통치자, 왕이 뺨때기를 맞았다는 것은 개창피당한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나라를 잃고 왕들이 이렇게 창피를 당했으니까 우리 다시 그래도 모여라. 왕이 창피를 당했으니까 모여들어라. 군대를 만들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먼저 이스라엘에 이렇게 순환, 창피가 올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3절 보면, 그러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습니다. 너는 유다의 어느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기호는 아득한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에서 이 에브라다야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뜻이, 우리 한신대가 에브라야 해석을 하면 베들레헴에 있어. 베들레헴이 뭐예요? 한신대가 있는 여기 병점이야. 병점이 뭐야? 무슨 병자야? 떡병자야. 점자는 뭐예요? 집점자 아니요. 그러니까 떡집이야. 떡집. 베들레헴도 떡집.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거예요. 이 지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명을 왜 이야기할까? 첫 번째,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라. 이것을 새 번역으로는 그의 기호는 아득한 옛날. 상고라는 말은 우리 풀으면 옛날이란 말이에요. 아득한 옛날, 처음 옛날. 그 다음에 태초에, 그러면 여기에 영원 끝부분, 처음에부터 베들레헴이 택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다윗 가문 본거지가 베들레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베들레헴에서 나온 지도자가, 그 지도자 왕이 있을 것인데 그분이 메시아 구원자일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는 뭐냐면, 이 베들레헴은 너희 태초부터 거슬러 올라가고 아득한 옛날부터 있었다. 너는 지금 유다 족속 중에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자, 1절하고 연관시키면 뭐냐면, 지금 왕이 몽둥이로 한 대 뺨을 맞았어. 그러면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렇죠? 나라가 망했는데, 이제 이 나라가 망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자를 보내서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인데,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분이 다시 다스릴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이것을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의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들이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도를 조금 보면, 여기가 아수르예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여기 블레셋이 있고 에돔이 있고 여기 이스라엘을 북왕국을 지금 쳐들어온 거야. 북왕국을.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잡혀갈 것이다. 근데 이건 나중에 예언에서 이스라엘이 잡혀간 게 바벨론이니까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잡혀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는데 해산한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저 부분은 일상적으로 여인이 알을 낳는 거지만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새로운 지도자는 예수님이 됐던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운 자는 남자가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자가 낳아야 되잖아. 그런데 남자의 가문을 이야기하지 않고 여인을 얘기했어. 여인에게서 애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저 말씀을 할 때 동정녀 마리아께서 여인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탄생하게 하는 것을 미리 예언했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지만 탄생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온갖 서러움을 당할 것이다. 서러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집에 지금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신앙을 점검해 보고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회개해야 돼. 잘못한 거 있으면. 속으로 목사를 미워하는 마음을 먹었다든가 교인을 미워하는 마음을 먹었다든가 누구랑 다퉜다든가 이웃하고 다퉜다든가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안 돼요. 안 풀려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먼저 가서 내가 뭐라 그랬어? 화해하고 우리가 누구랑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은 삭개오 이야기에 있는 거야. 삭개오가 강제로 뺏고 뭐한 거 다 돌려주고 갑절로 돌려주고 오직 예수님 당신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발 이 땅에서 돈 하지 마세요. 물론 없으면 불편하지만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아. 내가 돈 별로 없는데 별로 그래요. 내가 안 나가면 되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은 자기가 어려우니까 도시 목사님인데도 옥상에다 저기 뭐를 오이도 심고 뭐도 키워갖고 손님을 해놓고서는 거기 고기 같은 건 일치 안 주고 거기서 뽑은 것만 반찬으로 해주더랴. 목사님들 밥 사줄게 그러고 갔더니 사모님이 거기 있던 오이 딴 거 뭐 고추 딴 거 깻잎 그걸로 밥 먹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먹고 왔대야. 안 되면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인데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 건설 그랬습니다. 4절부터 이건 9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위에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대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뭐 밑에 구절 다 여러분이 맘대로 읽어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4절에 있는 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새로운 메시아를 나오게 하고 새로운 통치자 지도자를 나오게 하고 그 지도자가 나온 다음에 너희들을 포로로 지도자가 오기 전까지는 포로 생활하고 거기다 내비뒀다가 거기서 남은 자 신앙이 우리 동네에 있다 우리 교회 있다 딴 데로 간 남은 자가 아니라 어떤 남은 자 다 우상에 빠지고 예수를 버렸는데 예수를 믿고 아직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 자, 새롭게 돌아온 나라는 새롭게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나라는 어떠냐?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그 백성이 누구냐면 남은 자야. 남은 자. 남은 자. 그러니까 남은 자 이렇게 떼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 쓸 때 이렇게 붙이지만 남은 자는 뭐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남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딴 사람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는데 믿음이 남아있고 신앙이 분명한 경건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백성이 돼.
그리고 하나님은 베들레헴 에브레에서 지도자를 보내.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해주는 게 뭐예요? 그들이 여기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해. 믿음이 분명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먼저요. 신앙이, 믿음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목축업을 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주 직업이 뭐예요? 양 키우는 목축업이에요. 그리고 그 목축업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거주하면서 창대하게 하리라. 창대하게 하리라 하는 거.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지도자들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위대한 지도자는 새롭게 회복되고 너희들이 하려면, 그래서 그 지경을 밟고 딴 나라가 황폐하게 됐을 때 딴 나라가 공격해와도 너를 잊을 것이다. 여기 보면 그리고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 우리는 일곱 목자 여러 장군을 보내서 침략자를 싸우게 될 것이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또 쳐들어와. 그럼 하나님이 8명의 왕과 7명의 지도자,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왕이 무슨 8명이나 되니, 상징적인 지도자를 세워서 이 전쟁으로 승리로 이끌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은 옛날에 영국에서 있던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한 백작이 코멘트라는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코멘트가 어디냐면요, 여기 지금 영국이고요, 이 지역을 다스렸어요. 잉글랜드, 영국을 잉글랜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영주가 자기만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세금을 막 물려. 그러니까 영주의 부인이 어느 날 와서 제발 백성들을 좀 살게 해야지, 이렇게 세금을 많이 물리면 안 된다. 당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영주가, 야, 그러면 내가 세금을 안 올리려면 네가 빨가벗고 말 타고 이 동네를 도르면 내가 세금 감면해 줄게. 세금 감면해 줄게. 이게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짜 이 영주 부인이 정말 그러냐? 그럼 나가서 빨가벗고 말을 타고 동네를 도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마을 사람들, 그 영주 지역, 영주가 다스리는 지역 사람들에게 알려졌어. 야, 영주 부인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영주 부인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 영주 부인이 홀딱 벗고 말을 타고 갈 때 쳐다보지 말자. 얼마나 위대한 거냐. 그래서 이 영주 부인이 한 바퀴를 이렇게 말 타고 도르니까 할 수 없이 세금을 감면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초콜릿으로 유명한 도시가 돼서 지금 아주 경제적으로도 부흥했다는 거. 이 부인이 그 초콜릿, 그 다음에 농사 짓고 이런 거 초콜릿 만드는 걸 그 자기 지역 주민들한테 가르쳐서 나라를, 그 지역을 부자로 만들었다. 이거는 지금 이 지역에 가면 그 영주 부인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동상을, 말 타는, 빨가벗고, 이게 야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위대해요. 그런 눈으로 보면 동상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여인이지만 이런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그걸 잘 살게 해갖고, 지금 여러분 인터넷에 따라보면 영국의 초콜릿으로 유명한 코코 지역,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코코가 이 지역이야. 지역 이름에서 그럼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처럼 지도자들이, 나라가 새로운 왕이고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주는 것은 이 지도자, 메시아는 선한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나쁘면 안 돼. 지도자도 선하고 백성들도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이 나라를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 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도 이제 짧지만 마지막까지 해보면,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심판. 근데 너희들을 복 줄 것이다 그래 놓고 10절에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가 가진 군마를 없애버리고 말이 이끄는 병거를 부숴버리겠다. 너희 땅에 세운 성곽들을 부숴버리고 요새들은 모두 파괴하여 버린다. 너희가 쓰던 마법을 없을 것이니
너희는 다시 점을 치지 않을 것이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전쟁하고 승리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어주면, 그날이 오면 너희 군대도 다 없애버리고 성도 없애버린다. 이야기는 뭐예요? 실제로 그렇게 없앤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군대 의지하지 말고, 성 잘 써놨다고 그 성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 마법 점치는 것, 우상 숭배하고 점치는 거 없애야 된다. 하나님이 주는 평화의 나라를 만들려면 이런 걸 없애야 되는 게, 우리 사람이 군대라는 게 많아지면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 세상 사람들 군인들 하면 세금이 많아져요. 그리고 군대가 있으면 여러분, 나쁜 권력자들은 꼭 한 게 뭐예요? 현대사회도 군대 이용해서 쿠데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대하게 해주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인데, 그 새로운 나라에서는 우리가 세상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돈 의지하지 말고, 군대 의지하지 말고, 성 잘 써놨다고 성 의지하지 말고. 그런 것처럼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없앨 것이다. 마법과 점치는 거 하나님 믿어야지. 그 다음에 너희가 새긴 우상을 파괴하고 신성하게 생긴 돌기둥을 부숴버려서 다시는 너희가 만든 것을 너희가 섬기지 못하게 하리라. 아세라 여신상을 모두 뽑아버리고 너희가 사는 성읍을 다 파괴하겠다.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 민족에게 화나는 대로 분노를 참지 않고 보복하겠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야 니들 없애, 세상 거 의지하지 말고 신앙 하나님만 믿어, 점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무슨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냐? 그런데 기독교 인구는 줄어들고 우리 먼저 믿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니들 계속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그거 버리지 않으면 때가 되면 다 망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화를 들으면서 훌륭한 사람, 왕 하나는 자기 뽐내다가 딱 백성이 하는 걸 보니까 회개하고 돌아와. 한 분은 자기 지역에 자기 남편이 너무 세금을 거두니까 자기가 빨가벗고 돌아다니면서라도 그 세금을 낮추.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백성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까 뭐라 했어요? 창대하게 해주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창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이방 군대에게 지도자가 몽둥이로 뺨을 맞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회복하는데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답니다. 우리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믿을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있고 창대해지는 은혜와 은총이 있는 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우상숭배나 점보러 다니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이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수요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온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